인하여 크게 다리를 다쳐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결국 9수 만에 한의대에 겨우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신히 한의대를 졸업하고 평강 한의원을 개원했지만 수년째 은행의 빚을 갚지 못해 이제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과 좌절의 순간마다 장로님은 항상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나무 뿌리 껍질을 먹고 축농증이 나았다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은 8년간의 연구 끝에 코병 치료약인 청변을 만들어 비염 환자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고 TV에도 출연하는 유명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장학사업과 선교사업에 앞장서시는 장로님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완영 장로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 사역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중풍병으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야 있고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소외되어 살아가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직업 전선에서 소외되었고 건강한 삶에서도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삶에서도 소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으로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삶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만남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본 동네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했습니다. 여기 본 동네란 당시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성경의 본 동네라고 기록한 것은 당시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한 가정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네 사람이 중풍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했습니다. 즉,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치료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은 즉시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환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무례함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작은 자야라는 이 말은 연장자가 손 아랫사람을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믿음으로 벌어진 이 상황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케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안심하라는 이 위로의 말씀은 이제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던 한 중풍병자의 처절한 삶을 순식간에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음성을 듣고 삶 가운데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리라 했습니다. 즉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에서 낫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외된 중풍병자가 그리고 12년이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심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3번째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직업상 어부들도 많았는데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하여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리고 노력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재정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사업이나 가정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풍랑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잡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준비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장애물을 만난다 할 때 그들을 이기려는 것이 꼭 칼만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꼭 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꼭 대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가 꼭 그 연못가에 들어가는 것만이 병을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다가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실패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 우리 인생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주시는 안심하라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중풍병자는 질병을 치유받으러 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질병보다 더 큰 죄의 문제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을 내몬 친구들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자신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모르는 인생 앞에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를 아시고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를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상종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비난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소문내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정지하고 따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고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실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절망 가운데 살게 만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독함 때문에 교회에 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유익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찾아오든지 우리 주님의 관점은 바로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건강한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건강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